반갑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 2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을 좀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말씀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4복음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이 복음서들은 그 저자들이 고유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각도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쓰여진 복음서들로 인해서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또 상호 보완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인 서신으로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떠한가? 마가복음의 특징은 전개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핵심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등,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는 등 경배하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상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1장 12절 13절 단 2절로 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다양한 믿음의 족보가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처럼 출생의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절이 마가복음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1세기 이 기독교인들이 있을 당시에는 황제, 로마의 황제라는 것이 복음으로 불렸던 곳에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선언적인 선포를 하며 시작합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이 진행될 이 말씀의 주된 이야기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어쩌면 이 한 절이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 절은 마가복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성경이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 속에 이 마가복음에도 다양한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혈루증 알아온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에만 대어도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손에 대었습니다. 그 여인도 역시나 손을 대었는데 유일하게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만이 여러분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들,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여인에게 주목하진 않습니다. 바로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간증 스토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고침받는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선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복음서에 빼놓지 않고 전체가 등장하는 인물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는 3장 30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그분의 오심과 사역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앞서서 이어질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럼 행한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4, 5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 여러분 다른 병행하는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죄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도 서슴지 않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디다 욕을 해 라고 하면서 따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회개, 죄 지적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사람이 분노하고 듣기 싫어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그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귀환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죠. 그들은 자신을 이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깨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가 전한 그 회개의 메시지는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처럼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일까? 특별히 1, 2부는 중고생을 두신 부모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아닐까? 한번 그 부분을 살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청소년 사역, 말 그대로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최고의 칭찬이자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설교하는 설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부흥사들을 보면 설교를 너무나 재미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 속에 복음적인 메시지도 너무나 잘 담아내서 탁월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동경했고 꿈꿨죠.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잘 전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한번 웃기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잘 먹히고 통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아이들이 잘 쓰지 않는데 이 재밌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최고의 칭찬이죠. 어떤 학생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 시간만 되면 맨날 졸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한 번도 안 졸고 너무 잘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말씀은 묵상을 하면 금방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묵상이 계속됩니다.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지.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다 보니까 제 안에 채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으로 아이들을 재밌게 해줘야겠다 하다 보면 어떤 오바된 단어, 오바된 행동,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사실 재미로 따지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까지는 잘 몰라도 이 초등학교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재미를 좀 알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어린데 이제 한 명이,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재밌습니다. 달란트 잔치하면 너무 흥이 나가지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선물 가져온 걸 보고 자랑하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만 가도 세상이 너무 재밌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나이 제한도 풀렸겠다.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재미로 승부했다, 재미로 교회가 재밌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아이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보다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들어야 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알기보다 보기와 다르게 복음을 더 궁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채우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설교가 재미없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누구나가 다 이러한 복음의 갈급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좀 나를 바꾸고 싶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 열망, 저는 그러한 모든 열망들이 결국에는 복음이다. 결국 그 말 자체가 나는 복음을 알고 싶다라고 봅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여러분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 욕심의 특징이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채워내도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이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학업으로, 돈으로, 좋은 차와 해외여행,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만족이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연예인 TV 프로그램을 보고 한번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토크쇼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중에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했던 그 스토리, 그 과정, 그것이 참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내 평생 음악만 하며 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생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를, 자기가 계산하기를 20억을 벌면 내 평생 생계 걱정 안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마음껏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품은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이룬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초창기에 나왔던 노래 날 떠나지 마 아십니까? 허니, 엘리베이터. 제가 1부 때 그 날 떠나지 마 노래 한 소절 잠깐 불렀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그 노래가 소위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을 벌어들인 거예요.
야, 20억 벌어들였으니까 이제 생계 걱정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하면 살 수 있겠다. 음악을 열심히 이제 해왔는데 그 사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돈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주변을 돌아보니까 돈 많은 사람 어떻게 하나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명예를 찾더라. 자기가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찾는 일을 찾아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이 미국이라는 큰 음악 시장에 음악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하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래를 열심히 써서 미국 가수들에게 자기 노래를 보내줍니다. 데모판을 보내주면서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들이 나타났고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 10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박진영이 고백하기를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아무도 한 일이 없는 이 일을 내가 해냈구나. 실제로 잠자다가 일어나면 그 CD를 가장 좋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눈만 뜨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했답니다. 야, 이걸 내가 해냈어. 이게 내가 한 일이야. 너무나 마음이 흡족함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돌아보니까 돈 많고 명예를 취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봉사활동에 뛰어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행했습니다. 봉사를 하니까 진짜 그분의 표현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을 느꼈답니다. 야, 진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갈증이 채워지는 이 만족감과 기쁨이 마음 가운데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만족감 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돈, 명예, 봉사까지 하다 보니까 한 99%까지는 자기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1%가 있다는 거예요. 이 1% 과연 뭘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가게 된 것, 그리고 미국에서 그 흑인 음악의 소울을 좋아하게 된 것, 다시 한국에 귀국하게 된 것, 또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 노래를 내고 대박을 친 것, 이런 내용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이 박진영이라는 이 연예인은 이렇게 대단하게 소위 뜨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내 삶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만날 때 이 나머지 1%마저 채워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박진영 연예인이 그 마지막 1%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보여준 그 여정,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봉사로도 채울 수 없고 결국 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 여러분, 사실 이것만 보아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채우고 싶은 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것을 자꾸 채워서 뭔가 만족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증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죠.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계속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올해로 여기 영동교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올해 이제 들어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딱 작년 1월 이때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사실 되게 막막했는데 한 분의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받았고 그 선교사님이 때마침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가서나 만나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만나게 되다니. 그리고 찾아가서 만났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막 설레이고 야,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 저희를 꼭 받아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부장집사님과 일정을 논의하면서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이때 가려고 합니다. 꼭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근데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다른 팀이 오기로 되어져 있어서 저희 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마음에 상심이 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또 다른 한 분이 연결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고 몇 가지 주변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앞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는지 뒤에는 기대감보다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일정이 다 준비가 되어졌고 출발할 날이 되어서 캄보디아로 출발했고 잘 몰랐던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한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한 7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제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7교회까지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돌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면 풍선이랑 다양한 전도 도구를 챙기고 빵이랑 챙겨가지고 전도를 나갑니다, 지역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나눠주고 오늘 이런 거 하니까 오세요 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막 100명, 200명씩 모여드는데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복음을 담은 그 메시지를 그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그렇게 메시지를 복음으로 전하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활동 놀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 도구를 가져가서 제기를 차거나 투어, 또 때로는 링 고리 던지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다양하게 아이들과 뛰어노는 겁니다. 어울려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고 모든 일정이 마치면 이제 한 오후 5시, 6시 돼서 숙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숙소가 선교사님 교회였었는데 특별히 저도 단기 선교를 학생들 데리고 몇 번 다녀왔는데 이번에 갔던 그 단기 선교회는 선교사님도 힘드실 텐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일정을 제가 받았을 때 매일 밤마다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겠다라고 일정을 짜놓은 겁니다. 저희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 듣겠습니다 했는데 감사가 어느 순간 불평이 될 정도로 그 선교사님이 한 번 앉았다 강의를 시작하면 보통은 2시간이 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짧게 해주십시오. 그 현지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이런 세레머니를 좀 해야 되니까 마지막 날은 제발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알겠다고 하고 3시간을 강의하셨어요. 오히려 교사들이 정말 시험에 들 정도로.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새벽 6시에도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한 명도 안 빠졌습니다. 밤 늦게 강의 듣고 기도하고 나눔하고 자면 1시 막 이렇게 해서 잤는데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이 염려가 돼서 사실 사역 중간에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짧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데 짧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아이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왜 확신하고 확인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 가기 전에 모습과 그 가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우리 아이들 잘 입을 열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눔을 하면 청소년 사역에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 대화인데 대화가 잘 어려운 겁니다. 질문을 하고 오늘 하루 어땠니?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좋았는데요? 별일 없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다 단답형이에요. 대화가 이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나눔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열렸는지 마음껏 나눔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진짜 속 깊은 이야기, 저에게 들어도 되나 싶은 이야기들을 내뱉는 겁니다. 이 아이들 진짜 마음이 열렸구나. 심지어 제가 가장 많이 놀란 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내 사실 섭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듣는 대상들이 듣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가 아니라 미안해하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울면서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막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증거구나. 정말 은혜로운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게 회복을 진짜로 일으키게 되는구나.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피곤한데 막 청소를 한다든지 막 먼저 모여서 막 모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회 때마다 누누이 말했는데
너희들이 사역하는 것도 귀하고 은혜롭지만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열린 것은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가졌던 그 강의와 기도와 나눔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선교에 대한 강의는 거의 안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지어 앉아있는 전체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한마디로 얘기해봐. 주저리 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봐.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3시간씩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 듣겠나 했는데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심취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듣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칼럼에 유행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제가 떠올랐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 이 청년들 하지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달아내온 내용이 쉽게 생각하면 교회가 재미없고 세상이 재밌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니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닐까, 이것이 주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 시기가 지나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연애, 막 이런 이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글의 주된 내용은 사실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가진 않지만 어떤 마음에서 한켠에 충격을 받은 말씀처럼, 충격을 받은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죽음을 두려움을 뿔뿔이 흩었던 자들이 어느 순간 죽음을 각오하는 자자들이 되었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의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때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갈급함들,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 뭔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목마름들이 해갈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331 운동, 특히나 성경 3장 읽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성경을 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에 성경을 좀 통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장보다는 교육자인데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몇 장을 더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읽는 건 아니고 1장 더, 보통 2장 더 이렇게 해서 4장에서 5장. 특히나 요즘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저는 사실 그 어플을 잘 몰랐고 여기 교회에 와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걸 읽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서 들으면 좋다고 해서 듣기로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제가 읽고 있는데 얼마나 생생한지, 그 아까 보았던 혈류증 여인 같은 경우도 막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리얼하게 막 들리는 겁니다. 막 들리고 그 앞에 막 예수님이 손대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막 귀신 들린 자들 나타나면 그 드라마 바이블 보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귀신 막 이런 소리도 효과를 내주면서 생생하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유년부에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유년부에서 뭐 과제를 내줬는데 매일 성경을 3장 읽고 큐티를 하라는 그런 과제를 내준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또 목사님의 아들인데 물론 부담을 준 건 아니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내가 같이 읽어줘야겠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도 함께 성경을 읽고 지금은 이제 드라마 바이블 켜서 이제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복음서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 통독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와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심장의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도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하지만 뭔가 특별하게 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데 읽는 순간에 그 성경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한 절씩 9절씩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임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채워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남은 1%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던 것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채워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 말씀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채움을,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저희 고등부 수련회는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저희 수련회 주제가 복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들려야 된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교사들과 함께 기도로 잘 준비했는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좀 기존에 저희가 모셨던 강사님과는 좀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기존엔 청소년 사역 좀 잘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다면 이번엔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라는 곳을 교회에서 허락해줘서 다녀오게 됐는데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하시는 일은 개척교회인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3시간씩 4시간씩. 그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교인들에게 막 그걸 계속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저도 그것을 아직도 매일같이 지금 한 4년째 5년째 받고 있는데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 정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 마음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저희 고등부에 오셔서도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주보의 칼럼에 고등부 수련회 후기가 적혀져 있는데 우리 청년부 교사 선생님이 적었는데 그 후기에도 보시면 정말 자기가 듣기에도 말씀이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는 모습에 도전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칼럼에 실어져 있습니다. 그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 그 설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계속 해설하는 그 설교 3번을 들었는데 첫날 저녁 집회에는 몇 분을 하셨는가 하면 90분을 하셨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날 오전 집회 때는 또 90분을 하셨고 둘째 날 마지막 집회는 그분이 이제 저희 설교를 마치면 토요일 날 저녁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마산까지 300km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마치고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지막 날은 90분을 뛰어넘어서 마칠 듯 하시면서 2시간 반을 설교하셨습니다. 여기는 좀 놀라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까 1부에는 너무 안 놀라셔서 제가 2시간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마음에 시험 드는 분이 계실 거다. 너무 긴 시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애들 정말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딱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리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단순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매일같이 교제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해 하는데 너무 뜨겁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지루한 설교, 그 어려웠던 설교에 기도에 짧게 끝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하기 하자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게 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관계의 어려움, 친구와 다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학업에 대한 어려움, 여러분 그런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친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려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친구 바꿔주세요, 학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다고 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바뀔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너는 바뀔 수 있어.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네가 바뀔 수 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반응하고 그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때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열심히 정말 해서 준비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상담 가운데 했다면,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그 아이를 바꿔낼 수 있는 것, 그 아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말해야겠다. 이것이 듣든지 아니든지 이것이 들어가면 이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학원에 빠지는 건 너무나 염려하지만 교회에 빠지는 것엔 둔감하신 분들,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은 반대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기신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좀 사람들 보기에 건장하게 잘 자라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어떤 결혼과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유아 세례 같은 경우 논쟁이 많이 있죠.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따라 공동체를 보시고 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는 서약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로 키움을 약속하는 서약을 한 이후에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풀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사실은 그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너무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좀 편안하면 좋겠고, 행복하면 좋겠고, 뭐도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러나 그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결국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며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경남 창원에서 사역을 하고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제가 서울 영동교회 오게 됐습니다. 몇 번 얘기해서 좀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왔다고 저를 부산 사람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저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습니다. 부산의 고신 대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죠. 사역도 경남 쪽에서 어느 정도 하다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저의 아내가 경남 김해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이제 경남 김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남 지방하고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곳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에 와서도 그렇고 이제 시댁이 여기 있으니까 창원에 때는 몇 번씩 서울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있지만 또 처가가 경남 쪽에 있으니까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은 처가와 이렇게 친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경남까지 제가 가는 곳까지 한 3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왕복 700km. 보통 거리가 아니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굉장히 그 5시간을 쫙 가다 보면 정말 좋은 그 경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치를. 그 우리나라에 산이 참 많은데 옆에 보면 산들이 쫙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모습. 뭐 봄에 갈 때도 있고 추운 겨울에 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보여지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 자라난 나무와 풀과 꽃들을 보면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난 꽃들과 풀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음산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저녁에 야간 운행을 할 때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태풍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모습이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걸 보면 밤에 막 바람소리만 들어도 무섭다 무섭다 막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음산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게 핀 나무와 꽃들이 왜 어떨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 어떨 때 보면 그렇게 음산한 것일까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빛이 있고 없고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햇빛이 있을 때는 찬란하게 아름다운데 햇빛이 없을 때는 음산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나무로 정말 아름다운 들에 핀 핀꽃처럼 자라나서 아름답게 피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자란 거목이라 할지라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찬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정말 씨앗과 같은 그 새순 같은 것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비춰줄 것인가,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있을 때 내가 이룬 업적은 아름답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빛나기 시작할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